어때요? 편안하게 내 것으로 와닿습니까? 아니면 좋은 거지만 나랑 좀 아직은 내가 아닌 것 같은 많은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진짜 확인을 해야 되는데,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복음입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이제 복음을 듣고 자랐고 복음 안에 있고 복음을 전할 자로 하나님 부르셨다고 하는데, 뭐 복음이 영어로 하면 가스펠, 뭐 기쁜 소식이라고 말하지요. 그런데 렘넌트가 중요한 건 오늘도 이제 찬양의 길에 대한 이야기했잖아요. 그 류 목사님 쓰신 아무도 가르치지 않는 길을 권정민 목사님 쓰신 버전인데 오랜만에 들으니까 참 은혜되대요. 근데 사실상 우리는 저마다의 보이지 않는 길 위에 서 있거든요. 그 길을 따라 저마다의 이정표와 결과 그 길의 끝을 만나게 돼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복음이, 하나님이 주신 복음은 유일하지만 분명히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복음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즉 말해 우리가 친구 관계 속에,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쁜 소식을 전해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살리는 말하고 배려하고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복음이 하나님의 복음뿐만 아니라 세상의 복음도 있어요. 세상의 복음이 뭐냐? 사단의 거짓말에 기초한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문제입니다. 결국 이 말이 뭐예요? 사단의 거짓말의 가장 핵심 가치는 한 가지예요. 딱 한 가지라. 창세기 3장 5절, 하나님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뭘로 돼요? 내가 전부라는 거죠. 하나님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전부예요. 내가 제일 소중해. 그런데 내가 제일 소중한데 6장이 거짓말이 뭐예요? 나를 만족해하고 행복한 길은 뭐예요? 물질인 거예요. 정말 세상의 복음이잖아요. 행복의 기준이 뭡니까? 물질. 이번에 알죠? 미국에서 복권 당첨금이 얼마예요? 1조 5천억 원인가? 걸렸대 누가? 알겠죠? 근데 난 몰랐는데 미국 같았잖아요. 미국에서 어떤 사역자가 형님 복권 한 3장만 사다 달라고 나한테 얘기하더라고. 내가 절대로 안 걸릴 거라고, 살지도 내가 뭐라고 말할지, 복권이 영어로 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가냐고 그래. 이렇게 얘기하고 말았는데, 왜냐하면 사람들은 생각해요. 사단의 복음이라니까, 세상의 복음이라고. 내가 제일 소중한데 소중한 일을 행복하게 하는 거는 돈이야. 그래서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이 뭐예요? 이 사실을 위해서 살아가고 노력하고 몸부림치잖아요. 그리고 끝에 뭐예요? 성공하는 거지요. 근데 렘넌트 여러분, 사실상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복음에, 사단의 거짓말에 기초한 이 거짓말에 속고 살아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복음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삶의 분명한 가치로 목적을 분명하게 주셨는데, 복음의 길을 걷고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은 하나님 앞에서 언약의 길을 걸으라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길이 아니라 세상과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을 따라 걸어서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 성경 구절이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31절. 이게 뭐냐? 성경을 기록한 목적을 말해요. 하나님이 성경 66권을 왜 주셨냐? 이것을 기록하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구원 얻고 영생 얻기를 하나님 원하신다고. 즉 말해 하나님이 주신 복음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 렘넌트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복음 앞에 중요한 결론을 내려야 돼요. 뭐냐? 예수 외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랍니까? 다른 길, 진리, 생명은 없어요. 예수님이 스스로 증언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로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분명히 세상에서는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그 어떤 것으로 행복할 수도 없다고 말하는데, 세상은 하나님 없어도 사람으로, 물질로, 힘으로 노력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세상의 흐름과 복음에 속지 말고 하나님의 복음 앞에서, 그래, 내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길, 진리, 생명은 없어. 하나님 주신 복음으로 난 살아갈 거야. 사도행전 4장 12절에 뭐라고 합니까?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구원의 이름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약속합니다. 그래서 렘넌트들은 하나님이 전도자로 부르신 그 은혜 앞에, 하나님 앞에 딱 결론을 내려야 돼요. 내게 복음은 오직의 복음이다. 유일한 복음이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렘넌트는 착각합니다. 그럼 목사님, 나 물질 성공은 소중하지 않은 건가요? 아니에요. 기억해요. 우리의 삶은 나를 위해, 물질과 성공을 위해서 모든 것을 걸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에 도전하는데,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나를 찾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살릴 물질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성공을 우리 삶에 허락하시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세상은 나 물질 성공에 시선이 가 있지만 그리스도 있는 복음 가진 자의 인생은 나 물질 세상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지으시고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라.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좀 교회 다니지 말고, 여러분 영어로 우리를 크리스천이라고 하잖아요. 크리스천이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에요. 속했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주인된 자라. 하나님이 주신 오직 유일한 복음 가지고 인생의 길을 걸어야 되는데, 먼저 생각할 게 뭡니까? 이 시대입니다. 이 시대가 어떻습니까? 첫 번째, 육신적 풍요로운 시대예요. 육신적으로 굉장히 풍요로운 시대죠. 사실상 우리나라만 해도 몇십 년 전만 해도 먹을 걸 걱정했잖아요. 요즘에 먹을 거 걱정하는 사람 있습니까? 아니요. 어떻게 하면 안 먹고, 옛날에는 먹고 살쪄야 된다는 생각이, 요즘은 어떻게 하면 살 뺄까 두려워하고 고민하잖아요. 여러분, 이미 육신적으로 어마어마하게 풍요롭고 편리한 시대예요. 그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이 시대는 영적인 빈곤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진짜 현장인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우리 복음 가진 렘넌트의 시선이 이 시대의 육신적 풍요 앞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볼 수 있어야 된다니까. 목사님이 미국에 다녀왔는데 목사님이 달라스 갔다가, 달라스는 역시 고기가 맛있었어요. 어쨌든 그렇고, 내가 1kg짜리 스테이크를 하나 먹었거든. 은혜되더라고. 자, 그렇고, 자, 그럼 내가 그 다음 같은데 보스턴이 어디예요? 학군이 전 세계에서 최고잖아요. 목사님이 사역했던 곳이 그 하버드 대학교 바로 앞에 있는 주택가의 그 교회에서 같이 사역을 했는데, 그 주택가가 굉장히 뭐라고 하죠? 약간 오래됐고 비싼 땅에 막 사람들이 살고 안전적인 백인 중심에, 거의 아시안이 딱 그 우리 다락방 학사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입구에 지나가다가 그 목사님이 저한테는 거야. 목사님, 저거 뭔지 아냐고. 그 마을 딱 입구에 그냥 가게로 보이는데요. 저기가 대마초를 파는 데라는 거예요. 아주 깨끗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생각하면 마약 생각하면 막 음침한 데서 막 흑형이 나와가지고 막 얘기하면서 뭐 파는 것 같잖아요. 그게 아니라 굉장히 깔끔하고 고급스러운 딱 집 입구 쪽에 대마초 가게가 딱 앞에 있는 거예요. 되게 많이 놀랐어요. 그래서 얘기를 쭉 듣는데 그냥 익숙하다는 거예요. 류 목사님이 미국에 마약 많이 한다. 난 좀 진짜 많이 할까 싶은데 실제로 많은 어려움 속에서 고통당하는 거죠. 그리고 그날 딱 사역하고 밤에 제가 이제 보스턴을 갔는데, 저녁에 도착해서 그 다음날 새벽에 다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니까 어두울 때 보스턴을 간 거예요. 사역 마치니까 10시 되더라고. 호텔에 태워줬는데 10시 반이라. 근데
그냥 보스턴에 왔는데 보스턴을 못 보는 게 너무 안타까워. 근데 하필 숙소를 권사님이 잡아주신 데가 보스턴의 시내 중심가에 있는 호텔이에요. 오래된. 그래서 너무 억울해가지고 밤 10시 반에 나왔어. 걸어 다니려고 그냥. 너무 그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진짜 그 시내 중심가 보스턴에 한 30분 너무 추워가지고, 너무 추워서 내가 냉동될 것 같다는 두려움에, 너무 추워서 되게 속보로 파워워킹 있잖아요. 최대한 많이 보려고 시내를 딱 가는데 30분 딱 걸었거든요. 제가 봤던 거지가 한 18명? 근데 딱 보면 가난한다기보다는 영적으로 많이 힘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뉴저지, 뉴욕하고 사회가 왔는데, 뉴욕에는 이제 거지들이 자기 박스에다가 뭘 많이 적어놔요. 근데 내가 되게 충격적인 걸 봤잖아요. 딱 이 박스에 흑형이 뭐라고 적어놨냐면, 나는 진실된 사람입니다. 난 거짓말하지 않겠습니다. 내게는 음식이 필요하지 않고 술과 마약을 살 돈이 필요합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야, 당당하게 그렇게 적어놨어. 야, 보면서 진짜 많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쩌면 미국의 뉴욕하면 육신적 풍요의 상징적인 도시잖아요. 근데 그 현장에 진짜 미국 가면 시달리는 사람 길에서 많이 봐요. 영적인 빈곤을 해결하지 못해 고통당하는 시대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렘넌트 여러분 기억하세요. 지금 시대의 진짜 문제가 중독이거든요. 근데 중독이 어디서부터 온지 아세요? 영적인 빈곤을 육신적인 풍요로 채우려고 하다 보면 반드시 중독의 문제에 빠지게 돼요. 즉 말해, 영적인 빈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길이 없어. 그런데 세상에서는 육신적 풍요로 영적인 빈곤을 채우려고 하는 거죠. 이 속에 빠지면 중독과 영적 문제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렘넌트 여러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술을 어른이 되면 마실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술을 먹다가 먹지 않으면 살 수가 없고 죽는 줄 알면서도 계속 술을 먹어요. 그게 뭐예요? 알코올 중독이에요. 또 뭐예요? 사람이 뭐 재미로 도박할 수 있죠. 근데 목사님 한 필리핀 사회 가러 갔다가 어떤 한국 사람을 만났는데, 농구 선수라. 농구 선수. 우리나라 프로 농구 선수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제가 전도했었는데, 이 사람이 뭐냐면 그냥 필리핀에 가가지고 한번 놀러 갔다가 결혼할 사람이랑 같이 여행 갔다가 그냥 카지노에 가서 재미로 게임을 한번 한 거예요. 한번 할 수 있잖아요. 어쨌든. 근데 이 사람이 영적으로 많이 연약해서 그런지 그 문제에 빠져버려가지고 2달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 카지노에. 그래서 전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한 6억 원인가? 2달 동안 다 잃어버리고 결혼하기로 한 여자랑 헤어지고, 그 문제 때문에 농구선수에서 파면당하고 어떻게 하지 못해서 그 근처에서 서성거리고 있는. 얘기 딱 듣는데, 렘넌트 여러분, 현장에 진짜 이게 장난 아니라니까.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현장에 조금만 눈을 뜨고, 우리 렘넌트들 중에서 게임 중독 렘넌트 있을 거예요. 안 하면 안 되고 나도 모르게 뭐 어떻게 할 수 없고. 그는 왜 오는 거냐? 여러분, 영적인 빈곤을 해결하지 않으면, 즉 말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지 않으면,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육신적 풍요를 통해서 다가오는 영적인 빈곤을 절대 채울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렘넌트 사역 할 때 하는 거예요. 게임 중독된 렘넌트 어떻게 하면 게임에서 자유한 줄 압니까? 게임을 끊는 게 아니에요. 게임기를 부시는 게 아니에요. 어디 속에 들어가면 돼요?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어떻게 하면 상처를 넘어섭니까? 렘넌트 여러분, 내 삶에 다가온 영적인 빈곤에서 오는 상처를 어떻게 넘어섭니까? 상처를 이겨내고 상처를 잊어버리려고 절대 못 벗어나요. 어떻게 해요? 더 큰 하나님의 사랑, 복음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 여러분이 아주 간단한 공식을 기억하면 돼요. 여러분, 창세기 6장에 방주가 나와요. 방주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아무 조건 없이 들어오면 살아. 이게 뭐예요? 복음이라.
어떠한 연약함, 상처, 실패, 아픔이 있는 자라도 이 복음 안에 들어오면 살아요. 하나님은 유일한 해답을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 중독의 문제도 상처도 연약함도 그 어떤 것도 방주 대신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산다.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육신적 풍요가 아니라 영적인 분권에서 참 자유를 주는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여러분이 먼저 이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죠. 알겠습니까? 어릴 때부터 복음을 들은 사람, 아는 사람 말고 복음을 가진 사람. 오늘 아침에 구역공과 말씀이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나는 딱 그 말씀 들으면서 내가 어릴 때부터 얼마나 왕 선지자 제사장 많이 들었겠어요. 그죠? 여러분도 나만큼 들었잖아.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어떤 직분 왕 선지자 제사장. 여러분 이거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여러분 너무 쉽게 알아요. 진짜 전 세계 기독교 중에 모르는 사람 엄청 많아. 근데 그냥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딱 말씀드리면서 그렇지, 내가 너무 잘 알지만 진짜 누리지 않았고 붙잡지 않고 살았구나. 진짜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현장의 길을 걸어야지 결단했습니다. 렘넌트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작은 손이 필요해요. 어릴 때부터 들은 거 아는 거 말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고 이 시대의 영적인 빈곤을 해결하는 전도자. 여러분, 여러분들 친구 있잖아요. 필요한 게 다른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세상 모든 것이 있어도 그리스도 없으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문제,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여러분 직구 중에 그런 애 있잖아요. 우리 렘넌트 중에 그런 애 있어요. 전도 대상자 꼭 잡으라고 하면 지가 볼 때 좀 부족하고 모자라고 좀 힘든 애들을 쳐다봐. 진짜 렘넌트 중에 그런 애들이 있어요. 꼭 나보다 좀 덜하나 이런 애를 생각한다. 그러면서 진짜 여러분 선배 렘넌트 중에 전도 딱 하다가 저한테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저희 학교에는요 복음이 필요 없는 애가 있어요. 어떤 애인데 성격도 아주 나이스하고요, 공부도 잘하고 집안도 좋아요, 똑똑해요. 그리고 훨씬 복음 가진 사람보다 복음적이에요. 그런 사람 세상에 있어요. 알겠죠? 복음 가진 사람은 조금 소심한 것 같은데 복음 없는데 복음적 멋있고 막 되게 나이스하고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뭐예요? 육신적인 풍요에 눈이 딱 어두워져 버린 거지. 그래서 내가 얘기했어요. 그 친구가 그래 말대로 모든 것이 다 있지만 한 가지 없잖아. 그게 재앙이다, 재앙. 성경에는 그리스도 복음에 다른 어떤 가치도 주시지 않았다. 모든 것이 있어도 그리스도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고, 아무것도 없지만 그리스도를 가진 자는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진짜 그리스도 안에 나를 살리는 복음뿐 아니라 세상을 살릴 지혜, 능력, 모든 비밀을 하나님 담아두셨다. 그래서 골로새서 얘기하잖아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그리스도 이름 안에 감추어 두셨다. 빌립보서 2장에서 말합니다. 모든 무릎을 꿇게 하는, 모든 입을 주로 신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이름이 누구다? 그리스도다. 우리 렘넌트 여러분, 이거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시원하게 하는 렘넌트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렘넌트 여러분, 소명이란 단어를 우리가 많이 듣잖아요. 소명이 영어로 콜링이라는 단어인데 하나님 부르심인데, 저는 이것이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뭐냐? 첫 번째는 렘넌트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을 뭘로 부르셨냐?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거예요. 세상에 수많은 것이 있지만 나의 것,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수많은 사람 중에 여러분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부르셨어요. 무엇으로 삼으셨어요? 자녀로. 렘넌트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뭡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당연한 것 아니에요. 제가 이번에 미국 가면서 이제 제 아들이랑 와이프도 미국에 있거든요. 갔는데 마트 갔어요. 마트에 가서 이제 창조를 이렇게 저렇게 구경하는데, 그 마트 가면 이제 그래요. 얘가 뭐 압니까? 근데 당연히 아빠잖아, 아빠.
아빠 있으면 창조가 아주 간단해요. 하나를 들고 나를 쳐다보면 끝이에요. 그러잖아요. 근데 갑자기 얘가 키가 작으니까 음료수 코너에 갔는데 계속 술을 뽑아드는 거예요. 저한테 잡히니까 맥주를 뽑아서 나한테 웃으면서 아빠 이렇게 해서 내가 안 된다고 내려놓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데리고 가서 먹을 걸 사줬는데 잘 봐요. 당연한 것 아니에요. 어린 자녀가 딱 길을 갔었을 때 어떻게 하면 원하는 걸 얻을 수 있어요? 간단해요. 들고 아빠만 바라봐도 아빠는 줘요. 주면 안 되는 거만 안 주지. 그 응답이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에 마땅히 행할 것은 뭡니까?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아신다니까. 여러분의 필요를 아시고 상황을 아세요. 근데 하나님 자녀로 부르셨다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의 필요를 보고 살잖아.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안 바라본다니까. 복음을 알지만 붙잡지 않고 살아가잖아요. 렘넌트 여러분, 이 연약함을 넘어서야 돼요. 자녀면 자녀답게 마땅히 아버지께 구할 것을 구하고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무엇으로 부르셨습니까? 렘넌트로 부르셨어요. 렘넌트의 뜻이 뭡니까? 거룩한 씨, 생명을 가진 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살아남는 자, 어떠한 현장도 살리는 자.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니까. 즉 말해 뭐냐? 하나님의 거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이사야서에 말하잖아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것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붙들고 계신데, 그 어떤 것이 환경이, 사람의 말이, 사단의 거짓말이 여러분의 인생을 뒤흔들 수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16장에 얘기하잖아요. 반석 위에 네 교회를 세우셨다.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라는 기초 위에 여러분의 인생을 교회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르심은 그 어떤 것도 그 누구도 빼앗거나 뒤흔들 수 없는 절대 가치라. 여러분 누구야? 하나님의 자녀, 렘넌트. 진짜 중요한 단어인데 우리 잘 모르고 살잖아. 익숙하니까. 그죠? 그리고 내가 렘넌트 청소년 생각하면서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어떻게든지 육신의 부모의 것은 조금 더 가지고자 몸부림치고 고민하고 하는데, 하나님의 아버지 것은 전혀 손대지 않고 살아가는 아주 깔끔한 자녀들 넘어서야 돼요. 그러면서 두 번째 뭐냐?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신데 하나의 목적이 있어. 그냥 부르신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자녀로 렘넌트로 살아가는 렘넌트에게 모든 것을 채우세요. 함께 하세요. 평안을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여러분의 길 가운데 만남의 축복을 주십니다. 뭐하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시 세상에서 부르시고 보내신 거예요. 알겠습니까? 구별하여 부르시고 구별된 자로 보내셨어. 그게 어떤 직무입니까? 전도자. 237개 나라를 살릴 선교사. 하나님이 보내셨다니까. 렘넌트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딱 기억해야 될 지점은 뭡니까? 렘넌트는 딱 착각합니다. 목사님, 저는 선교를 하지 않고 전도와 상관없이 살아가는데요. 행위가 아니라 정체성이라. 전도 선교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는 뭡니까? 전도는 뭐예요? 길을 전하는 거잖아요. 길을 가진 자를 말하는. 여러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 렘넌트라. 이 복음이 우리를 구별되게 하는 거라니까. 그래서 렘넌트가 조금만 용기 내서 전도자와 선교사의 직무를 다하기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다른 것이 나타나고 증거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타나고 증거되기를 하나님 앞에 조금만 몸을 쳐보라니까. 디모데후서 4장 말씀이 그거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전도자로 부르심에 합당한 삶과 길을 걷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렘넌트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꿈을 꿔야 돼요? 전도와 선교의 꿈을 꿔야 돼요. 왜 공부해요?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세요. 알겠습니까? 목사님, 제가 공부하는 거랑 전도랑 선교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래가 아까 찾아와서 약간 안타까운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 이래는 앞으로 여군이 돼서 세계복음할 거거든요. 제가 왜 여군이 돼야 됩니까?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그러면 이래는 벌써 당황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방법은 하나님께 있어요. 여러분이 할 건 뭡니까? 이 꿈을 꾸는 것뿐이에요. 언약의 성격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꿈꾸는데 누가 이루신다? 하나님이 이루신다. 목사님, 저는 근거가 없어요. 제 삶에 세계복음만 한다는 근거가 없어요. 근거는 딱 한 가지, 그리스도의 복음.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안타까운 게 뭐냐? 자기 행위에 집중하고. 내가 잘하니까 내 영적 상태는 좋고 내가 잘 못하니까 영적 상태가 좋다고.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심으신 복음의 본질적 가치는 흔들리지 않는다. 물어봅시다. 5만 원짜리가 구겨졌다고 돈의 가치를 잃어버립니까? 저스트 그냥 구겨진 5만 원짜리예요. 본질적 가치는 훼손되지 않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누구? 하나님의 자녀. 렘넌트. 뭐 때문에 이렇게 부르셨는데? 뭐 땀시? 예? 내가 영도구청에서 공익 갈 때 구청에서 밥도 주고 많은 걸 다 했거든요. 나를 불렀어. 옷도 맞춰주고 밥도 주고 교통비도 주고 뭐 맛있는 것도 시켜주더라고. 뭐 하려고 나를 불렀어? 이거 하라고. 근데 내가 걔네 구청에서 앉아서 먹기만 하고 나가지 않아. 그럼 어떻게 돼요? 맞는 거예요. 알겠어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맞기 전에 정신 차리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전도회지 선교회지 이 집착하라는 게 아니라 이거는 뭐야? 하나님 주신 정체성이라. 꿈을 꾸기만 시작하라니까. 그리고 진짜 학교에서 전도 대상자 놓고 좀 기도 좀 하고, 전도 대상자 정할 때 꼭 나보다 부족하네 못나네 계속 혼자 벽 보고 다니네 이러는 말고, 진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자의 눈으로, 선교사의 눈으로 봐야 돼요. 알겠습니까? 목사님이 이번에도 다 느꼈어요. 내가 달라스에서 달라스에서 보스턴에 갔는데 3시간 반 비행기예요. 근데 국내선을 타니까 비행기가 좁더라고. 그래가지고 근데 자리가 중간 자리였어. 그래서 앉았는데 백인 아줌마인데 나만해. 내 오른쪽에 앉고 왼쪽에는 흑인 형님인데 나보다 커. 와, 셋이 가족인 줄. 피부 색깔만 달라. 너무 흡사해. 서로 놀래서 막 웃었어. 근데 문제는 뭐냐? 비행기 시트도 작지 덩치도 크니까 우리 셋 다 거의 삼위일체야. 몸이 하나야. 움직이지 못하고 3시간 반 동안 가만히 앉아있었거든요. 움직일 수가 없어. 그래서 진짜 서로 움직이지도 못하고 3시간 반 동안 가만히 앉아있는데, 그러면서 내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나는 여기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움직이지도 못해. 왜냐하면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만나서 이렇게 함께 가니까. 근데 있잖아요. 잘 봐요.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 시트에 갇혀가지고 3시간 반 동안 가만히 있었어요. 뭘 못해. 할 수가 없어. 했다가는 또 난리나. 알겠죠? 그리고 내 오른쪽에 있던 백인 아줌마가 화장실 간다고 내 발꿈치를 밟고 또 가고. 진짜 죽는 줄 알았어. 나만한 여자가 힐을 신고 내 발을 밟으니까 하나님을 보는 줄 알았어. 알겠지? 그래서 발 아파서 더 못 움직였어. 3시간보다 너무 아파가지고 이 여자가 영어로 막 뭐라는데 내가 괜찮다고 말했어요. 안 괜찮았는데 그 다음 내가 뭘 할지 모르고 계속 발도 아픈데 가만히 3시간 반 동안 앉아있었는데, 잘 봐요. 나 아무것도 안 했다니까. 그냥 그 비행기 안에 있었는데 어느 순간 되니까 내 삶이, 내 인생이 목적지에 딱 도착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언약 안에 있는 거라. 복음의 진짜 길 위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으로 살아가면 누가 언약을 성취하신다고? 하나님이 성취하신다. 렘넌트 여러분 조금만 믿고 살아가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결국에 뭐냐? 어떤 싸움을 해야 되냐? 여러분은 선택을 해요. 선택. 사람은 대부분 주어지고 선택을 하고 살아가는데, 선택에는 딱 2 종류가 있어요. 딱 본질적으로 껍데기를 다 까면. 첫 번째는 뭡니까? 현실이 있고, 2번째는 뭐예요? 영적 사실이 있어요. 무엇을 선택하고 살아가는가? 그 순간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미래는 달라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의 선택이 그렇잖아요. 작고 사소하고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 예를 들면 뭐예요? 오늘 점심 어디서 먹을까? 어디로 가지? 가든파이브 갈까 말까? 이것도 선택이잖아요.
이런 작은 선택부터 여러분의 인생의 진로를 선택하고 자꾸 큰 것까지. 특히 우리 고3들 지금 여러 가지 심란하고 막 그죠? 막 입시 때문에 정신없죠. 여러분의 방향을 선택하는 작고 중요한 모든 순간을 선택한다고. 근데 선택의 근본을 딱 보면 두 가지 선택이라. 현실을 보는 더 본질적으로 얘기하면 세상의 복음을 믿는 선택이냐, 하나님의 진리를 믿는 선택이냐. 영적 사실을 붙잡고 조금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해봐요. 그리스도인의 선택은 나의 이익이 아니라 뭐예요? 복음의 이익이라.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의 기로에 딱 서라니까.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의 인생을 뒤바꾸는 게 뭐냐? 토요일 날 저녁에 스마트폰 꺼보라니까. 저는 벌써 이 말을 들으면서 동공이 흔들리는 elemент들이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에 집중하기 위한 선택. 영적 싸움이라. 알겠죠? 딱 공부하면서도 그렇고 조금만 하나님 앞에서 영적 사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전도자다운 하나님의 자녀다운 하나님 원하시는 선택. 결론입니다. 제가 한날 그냥 안 보다가 케이블 TV를 이게 뭐지 어떤 가게 같은 데서 앉아서 그냥 틀잖아요. 그거 보는데 패션쇼가 나오는 거예요. 패션쇼를 나오는. 그래서 내가 그냥 생각 없이 봤어. 패션쇼를 딱 보는데 갑자기 나한테 큰 깨달음이 왔어요. 패션 모델 있잖아요. 잘 봐요. 짧은 무대잖아요. 그죠? 앞으로 슉 나왔다가 포즈 몇 개 취했다가 딱 돌아 나가잖아요. 근데 나는 딱 생각하는데 보는데 우리 인생과 같은 거예요. 아, 우리 인생이 한번 왔다가 가잖아. 갑자기 혼자 그 가게에서 영적 깨달음 혼자 막 소름 돋아가지고 막 이랬었는데 아무도 관심 없는데 혼자 막 이렇게 노트에 적으면서 엄청 감동했는데 잘 보고 인생이 저렇지. 근데 잘 봐요. 패션 모델은요 자신을 나타내지 않아요. 디자인의 의도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디자인의 작품을 입고 짧은 무대 워킹을 통해 가장 완벽하게 디자인의 의도를 표현하는 게 최고의 패션 모델이잖아요. 그러면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사실은 내 인생에 재능이라고 달란트라는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닌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지금 입고 있는 옷이 내게 주신 젊음이고 생명이고 재능이고 힘이구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의 의도를 하나님의 목적을 나타내기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패션 모델로 평생 살 수 없겠죠. 그렇지만 내 인생에 한 번 부린 짧은 무대에서 나를 나타내고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 내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을 나의 소원으로 붙잡고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꿈꾸며 CBDIP 하나님의 언약을 비전으로 꿈으로 날마다 이미지 날마다 프랙티스 삼아 하나님 앞에 언약의 길을 걷는 것.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타나는 것. 이것이 참된 전도자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렘넌트 여러분, 인생이 길지 않아요. 여러분, 인생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월이 살같이 흐른다. 화살처럼. 화살 지나가면 픽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금방 지나가. 근데 우리 렘넌트 얘기합니다. 저도 알아요. 여러분 학교 가면 1시간이 안 가잖아요. 수업 시간이. 세상에 제일 안 가는 시간이 수업 시간이죠. 나 되게 느꼈던 게 얼마 전인가 내가 책을 딱 봤어. 책을 딱 보는데 와, 내 인생의 해답을 얻었거든. 너무 깊은 깨달음 깊은 소통을 했는데
느낌이 1시간 반 정도 읽은 것 같아. 딱 시간을 봤는데 15분을 읽었어. 그만큼 시간이 다른 것 같아. 그러다가 내가 핸드폰을 딱 켜서 어떤 랩런트가 지나가면서 이 게임 재밌어요, 한번 해보세요, 내가 깔아서 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1시간이 지난 거예요. 내가 내려야 될 역을 놓쳤더라고. 내가 우리 랩런트의 삶을 이해했어요. 그렇지, 세상에 재밌는 게 너무 많아. 그렇죠? 자칫해버리면, 그 흐름에 빠져버리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놓치기 위함이에요. 근데 제가 어떤 하나님 앞에서 랩런트한테 손을 드냐면, 여러분은 되게 소중한 하나님의 랩런트들이에요. 왜냐면 내가 이번에도 미국 사회 가면서 여러분을 두고 딱 기도하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세상에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하나님의 복음 가진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을 딱 얼굴을 생각하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 여러분을 계속 기도했는데, 잘 봐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여러분이 이미 소중한 사람인데, 저는 여러분이 지금 어떤 열매를 맺는 때가 아니라 좀 떨어질 수 있고 놓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저는 랩런트들한테 사역할 때도 항상 얘기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넘어지지 않는 게 아니에요. 우리 넘어져요. 연약해요. 그리스도의 능력은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넘어졌을 때 재빨리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게 힘이라. 즉 말이 뭐냐? 여러분의 삶의 많은 순간 속에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복음, 믿음을 선택하기를. 그래서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씨앗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뭐가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의 미래를 통해서 전도자의 직무를 다하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237개 나라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영광이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그걸 시작하냐?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꿈을 꾸기면 되는 거예요. 진짜 기도하라니까. 기도합시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렘넌트들과 사역자들을 축복하시고, 전도자의 하나님의 부르심과 보내심의 정체성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며 세계복음하는 렘넌트의 길을 걷도록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